기강의 19번째 찬송가 252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레위기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두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 번제, 소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7절을 차지하죠.
여러분, 속건제가 뭐죠? 속건제는 속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죄책, 그리고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책임감, 그것을 물질로 보상하는 것을 중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즉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속건제나 속죄제가 다 같다고 오늘 말씀하시지만 죄책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을 물질로 물어서 그에 대한 보상이 더해지는다는 점에서 속건제는 더 진전된 속죄제와 같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는데 제가 제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6절에 그 말씀이죠. 속죄를 위하여 속건제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은 속죄제의 경우처럼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 사면에 이 속건제의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붉은 줄이 제단 사면 정중앙을 두르고 있었죠. 그 번제물의 피는 그 줄 주위 사방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나 화목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속건제를 바치는 사람은 번제와 화목제는 안 됐지만 속건제를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바친 그 제물에 분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바치죠. 화목제도 그렇고. 아니, 속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속건제의 제물은 바치는 사람이 분깃을 어느 정도 갖고 또 나머지는 제단과 제사장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속건제를 바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죠. 그러니 화목제가 뭡니까? 잔치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나누는 겁니다. 잔치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한마디로 잔치의 제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치는 사람들은 어떤 죄뿐 아니라 근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근심에 대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 근심을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드리는 자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울어야죠. 눈물로.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울기만 하면 안 되죠. 결심해야죠. 앞으로는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겁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죠. 다짐을 해야죠. 속건제를 드리는 분들은 그러한 표시로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그 속건제물을 그 사람이 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태우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그리고 그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에게 속건제물은 바쳐졌습니다. 속건제, 한문으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속죄하는 마음을 그 허물에 대한 그 책임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태워버리면 보상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제단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제단을 섬기는 종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다.
그 한편으로는 잔치의 제사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잔치의 제사다. 그 다음에 이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하십니다. 화목제 드릴 때 그 화목제는 짐승을 잡잖아요. 소를 잡으면 소가죽이 많이 쓰이죠. 가죽을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태우나요? 아니요. 번제는 태우지만 화목제는 안 태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린 그 껍질, 소의 껍질, 양의 껍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화목제물의 가죽은 그것을 드린 사람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번제는 아니죠. 다 태웠죠. 아니면 번제로 드린 것은 태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죽은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그 가죽은 태우지 않고 번제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물은 다 태우지만 살과 뼈와 내장 이 가죽은 삭스로 제사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게 개념이 다른 거죠. 화목제와 번제 이런 개념이 다르다. 내용이 다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 다른 건 다 태웠지만 가죽은 많이 쓰잖아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벗겨서 화목제는 줬지만 번제는 가져가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빼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삽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분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죽죠. 굶어 죽든지 아니면 죽기 싫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방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가 그렇게 떠도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다음에 세 번째 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9절에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합니다. 이 소제물 또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번제물의 그 짐승의 가죽이 제사장의 몫이었다면 이 소제물은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왜? 소제물 거룩하죠. 모든 제사가 거룩하지만 이 소제물 또한 거룩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 소제물은 이렇게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만일 소제물이 요리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요리됐으니까 끝이야. 그냥 버려. 태워버려. 아닙니다. 소제물이 요리가 되었다면 즉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먹겠어요, 그거? 내가 드린 사람? 아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인간이 먹으면 되겠어요? 백성이 먹으면 돼요? 큰일 나죠. 거룩함을 범하죠. 죽죠. 때문에 요리가 된 것이 있다면 오직 제사장을 그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역시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 제사장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십니다. 봉사의 싹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한다 그러면 그냥
내 거를 드리기만 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인이 됩니다. 가장 큰 죄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십시오, 마십시오. 뭐 이거 묻는 거 유치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싫고요. 성경에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는데 내가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또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는 내 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 반대입니다. 개념이. 하나님께서 10개가 다 당신 것인데 그 중에 난 하나만 주고 너 9개 가져 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개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신앙도요.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확실히 가져야 이단의 사설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죠? 건강만 주시면 됩니까? 상황을 주셔야죠. 일할 수 있는 상황 주셔야죠. 나는 일할 수 있고 건강하고 일해야 되는데 집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나가서 돌봐줘야지. 그럼 일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가끔 얼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소탐 대실 조금간 거 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공짜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물 한 그릇 주신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상 주시기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물 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에게 훅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그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가 뭐죠? 말씀으로 차이가 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히브리 단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더 나은 제사로 번역했어요. 뭡니까? 폴리스. 예? 영어에도 비슷한 거 있죠. 많다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많다. 또 크다는 뜻입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걸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그리고 크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은 제사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태워버릴 건데 뭐 아깝지. 그래서 먹을 수도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백부장에게 주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많은 하인 중에 하나가 병 들었다고 살려달라고 그 백부장의 신분도 생각하지 않고 이 청년, 그 당시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30대 초반. 청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꿇고 주님 고백하는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가자!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죠. 하지만 백부장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병이 나을지어다 선포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즉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프로클레임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What you believed. 네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의 종들을 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먹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에 힘쓰므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게 더 나은 제사,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제사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도 속건제 생각해봤습니다. 소제, 번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제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동탄 소망교회 그리고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